오늘 성금요일 이 시간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이제 그 한문으로 하면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믿음에 어떤 그 성장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리 와서 앉아도 된다. 이 앞에 이걸 하면 돼.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그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사양 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왔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해결이에요.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 그리고 용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지칭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어감이 안 좋고 죄인이라고 하면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막 감옥에 있을 정도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 감옥에 갈 정도 죄 지은 거 없죠. 네, 저도 뭐 감옥에 갈 정도로 죄를 지은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셨어요. 이 죄는 곧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죄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단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완벽한 그 용서와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들을 들어볼 때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심판했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몰랐던 겁니다. 빌라도 자기가 누굴 죽이는지 몰랐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의 그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목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 준이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앞뒤 분별 못하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저 스스로를 이해받고 그럴 수 있겠구나. 네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이해받으면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저 사람은 나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구나. 저분은 나의 인생의 그런 말, 행동들 이런 거를 헤아려 주는구나 하면 괜히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충성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 하나 헤아려 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참 기분이 좋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죄 지을 때 많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엄청 많습니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볼 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알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몰라서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줘요. 그리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건 하지만 나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나를 헤아려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하고도 다투기도 하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다투기도 하고요. 근데 참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다툰다고 하면 좀 제가 너무 불효자 같고, 제 논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논쟁을 할 때 목소리가 좀 커질 때도 있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은 나는 이제 다 컸어요, 이겁니다. 부모님 볼 때는 아직 어려요, 부족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저는 듣기 싫고 잔소리 같으니까. 이게 언쟁이 오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죠.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부모님과 저도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하면 부모님 금방 또 받아줘요. 또 부모님 하신 말씀은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싹 풀어진대요. 그게 이제 부모님 마음인가 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게 지낼 때 풀어지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싶지 않는 관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풀고 싶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던 거죠.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음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예수님.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 한 목사님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말기암 환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 신앙하고는 멀게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이 사형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내란을 했던 사람, 정치범들, 아니면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수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옆에 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은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뭐 연쇄살인범 그리고 뭐 아동 유괴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용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지금 우리 환자분 성도님에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자 그 환자분이 말기암 환자분이면 이제 그 얼굴도 뭐 초췌할 뿐만 아니라 좀 까맣고 또 기력이 없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평안히 감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저는 이제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임종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바로 임종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그 궁금증이 있잖아요. 너무 시간도 짧고 또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심을 딱 종식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누구보다 죄인이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여기 달려 돌아가신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 그 죄수에게 오늘 너의 육신은 죽지만 너의 영혼은 낙원에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장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낙원에 있을까요?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인생을 좀 살아오고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홀로 살지 않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임종에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님과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내 인생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진짜 천국과 같이 또 낙원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의 인생, 사실 우리가 인생 얼마 남지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년 남았다고 치면 100년? 이건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하루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예수님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는 우리, 그 남은 일생 가운데 그 하루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그거 하루밖에 안 돼. 근데 나와 함께 있으면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또 고통이라고 전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고와 고통이 천국으로 변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세 번째 음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와 물을 이제 쏟고 있는 가운데 말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을 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마 가까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소리가 들릴 거예요. 멀리 있는데 여자야 보소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라는 말은 감히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엄마를 여자여 이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 여인을 가장 극존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의 극존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극존칭. 그냥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들에게는 사모님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존칭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도 해요. 이거 한글로 보면 엄마에게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존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란 것은 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요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는 그 육신의 어머니긴 하지만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종 아니면 백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이 관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평생을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돌봄, 그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돌봐줬으면 하는 이 스승의 그 한마디, 제자는 흘려듣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마음, 죽음 앞에서 가족을 챙기시는 마음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잘 챙겨야 돼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까운 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겨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를 맡겨주십니다. 가까이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제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 제가 이제 개척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 주의 백성이라고 이 불림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 임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다. 그 감동, 그 명령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을까? 의문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그 감동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감동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네 번째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뜻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마더 테레사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진짜 멀리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그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은 멀리 계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신앙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엄청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 아주 그 미약하고 작게 느껴질 때, 좀 희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도 이제 믿음을 점검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진짜 약하구나, 희미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에 흠뻑 취해 있고 그런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행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이 쓰러져가는 고아들 또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이게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외침 속에 하나님 너무해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 넣으셨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이곳에서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처절한 예수님의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도 버려 이게 아니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도 그 작은 빛 한 줄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빛 한 줄기가 있다면 그것을 잡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 울부짖음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침 속에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괄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럴 때 그 최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끝까지 놓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가운데 이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피와 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극심한 갈증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아주 나약한 육신의 이 고통의 한마디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마름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되게 목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금식을 하지 않으면 물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오늘 물을 몇 컵을 마셨는데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금식 꼴랑이 그 하루 했다고 해가지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시는데 그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병사가 그 우슬초에 이렇게 신포도주를 담가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늘 목마른 인생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돈, 명예 채워지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채워질까요? 얼마나 명예를 얻어야 채워질까요? 지식 채우고 해도 끝이 없어요. 지식이란 것도. 그 목마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목마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생수를 얻어라. 내가 곧 생수다.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 아니면 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 받기도 하고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음을 입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해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목마르세요? 어떤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이 생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으로 우리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아멘. 이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결승점인 겁니다. 여기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남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들을 볼 때 참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언제 빨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천수를 누려가지고 늦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든 아쉬운 게 바로 인생일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 그 끝에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 덕분에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완벽해진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 완성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도장을 뭐 인감 동작이나 이런 걸 사인을 하거나 하면 그 인증하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도 있고 또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가상칠환이라고 합니다. 그 맨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참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게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이쪽 측면 맨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 그 생명을 이제 끊는 거기 때문에 죄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죽으니까 회개하거나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 육체적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두 번째, 이쪽 편 그건 잘 모른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이야기는 보면 이래요. 참 그 목숨을 끊는 거 스스로 자살하는 거 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죄도 죄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 지은 것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할 때 그 마지막 순간 그 목숨 끊는 거로 인해서 판단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50년 동안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50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지옥으로 인도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둘 다 논리적으로 뭐 별로 그게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런 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믿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라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느냐, 저 사람은 구원받느냐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그 성도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 이거야. 뭐 대부분 그런 분들 많죠.
자기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가족들이 다 안 나와요. 그 남편분은 모태신앙이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코로나 지나오면서 이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셨대요. 자녀들도 좀 잘해보려고 좀 약간 강압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니까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참 많죠. 강압적으로 하고 그 영혼을 내가 이제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참 그 감사하고 또 기특하고 또 좋은 겁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가족의 영혼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목사 아들이 딸이지만 제가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쟤네들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커가지고 나 진짜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 자녀들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쟤네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기도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거든요. 기도하는 우리가 딱히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싸움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 뭐 불교가 강한 집안이다 아니면 기독교인 반감이 큰 사람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냥 시간만 보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의적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에 회의적이었어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되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 또 자기 좀 노력도 해야지. 저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기도라도 해봤냐?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라는 말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않는 녀석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노력도 하고 또 그 애도 써야 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이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만 또 제가 어디 가가지고 후원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많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 후원 받기 위해서 막 선교 편지도 보내시고 또 뭐 교회를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그런 또 성격도 못 되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해 보면 참 아름아름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런 걸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폄훼하면 안 돼요. 기도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한 번씩 또 그 내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또 아픈 부분들이 나음을 받고 혼란한 부분들이 딱 정돈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